아버지 저희가 함께 모였던 시간들 오늘날 이 시간 꺼내놓으니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매일 눈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기름으로써 보혈의 그 피로써 깨끗이 씻어먹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너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졸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보는 것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찾아서 말씀 우리 3장 우리 10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1146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함께 있습니다. 10절부터요.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칼을 당겨 나의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는 쑥순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아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핵심 말씀은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목은 평강의 복이 사라짐. 평강이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떠나가게 되어지니까 괴로움이 더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의 복이 떠나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맑게 햇빛이 쨍쨍 나게도 하시지만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구름 낀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 비 중에도 가랑비가 있고 이슬비가 있고 그리고 장대비가 있고 폭우비가 있고 또 바람도 불면서 토네이도도 일으키면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 가운데 빠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자연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깨우쳐 주심 속에 있습니다. 근본에 지난 한 달 동안 아버지 하나님 장마가 연일 계속되어지면서 곳곳에 많은 또 수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사상자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일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제단에 불러주시고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재민들 하나님 속히 복구되어 줄 수 있도록 이재민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하며 돌이켜 노아의 때를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속에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미래를 향하여서 대비하는 환난의 때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큰 믿음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요즘 예레미야 예가를 계속해서 주일 오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레미야 예가 2장의 18절에서부터의 19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유다 민족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해서 너희는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까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도록 주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율법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준행하는 가운데 있는 그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차츰 세대가 바뀌면서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며 삶이 풍성해지니까, 생활이 윤택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굳이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우리의 손에 능력이 많고 우리에게 지혜가 많아서, 우리에게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무슨 부족한 것을 구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츰 그들은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과 세상 문화를 쫓아서 그들이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싫어 버림바가 되어지시자 그들을 상실해 두게 되어지는데, 그들을 어디에다 빠져들게 하셨느냐?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빠져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에 쏟아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그 땅에 쏟아지게 되어지자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왕은 두 눈이 뽑힌 바 되어지고, 그리고 왕의 왕족들은 바벨론 왕궁에 그들이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진 상황 속에서 생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땅에 남은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예루살렘의 성곽은 다 무너지고 어떻게 해요? 철저히 초토화가 되어진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 말씀해 준 가운데 있어요. 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환난을 빠져들게 되어진 것은 너희가 여호와를 멀리함에 있었도다. 세상 문화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성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방 나라에 그들을 내어 주시면서
수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비참함 속에 빠져들게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참담한 광경,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무에게도 행하신 적이 없는 이 최악의 경우의 사건들인데요.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자 자녀들을 잡아다가 먹는 그런 사건에까지도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첫째, 무엇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 것은 예배가 무너지면, 성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 성소가 무너진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3년 동안 이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 각 교회 안에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 성전에 모이게 힘쓰지 아니하고 기도가 무너지고 새벽 기도가 무너진 가운데 있는 것을 빨리 우리는 회개하고 복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장에서 봅니다. 3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노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구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구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심판주가 되어져 있었는데 공의 속에 심판이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서라도 채찍을 때려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괴롭게 했던지 3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며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내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만들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자, 70년이라고 하는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철저히 억압 속에서 학대를 당하도록 하셨는데 이 살까지 얼마나 고통스럽던지요. 살아있는 것이 괴로울 정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7절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내 사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다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9절입니다.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여러분의 길이 평탄한 길, 순탄한 길, 순전한 길, 형통한 길이 되어야 할 터인데 여러분의 길 앞에 뭐가 세워져 있다고요?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걸려 넘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도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이 7시에 출근했었으면은 어성에 어떻게 해요? 물난리를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8시 반쯤에 출근해서 어성역 지하차도에 머물렀던 자들은 차가 정차하니까 빠져갈 수가 없어서 머물렀는데, 아니 그 시간에 어떻게 미어 강에 강둑이 무너집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강둑이 무너진다고 한다면은요, 이건 정말로 잘못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둑이 무너진과 동시에 그 물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과 승용차에 타고 있는 사람 15대가 모두가 다 물에 잠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빨리 자기 차를 포기하고 물이 밀려온 것을 보는 사람은 뭐 했어요? 차문을 열고 나와서 그 옆에 있는 전봇대를 붙잡더니 뭐를 붙잡았던 사람들은 살아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하고 어떻게 해요? 버리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버리지 못한 자는 차 안에 갇히고 수장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은 분노 가운데 두시지만 개인적인 심판이 이런 재난 속에서도 수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계속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며 체험하며 경험하며 우리는 발견하면서 그 가운데에도 우리는 은혜를 찾고 은혜를 살아가고 있고 은혜를 통하여서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9절에 보니까 성숙한 성도는 자 민족의 고난을 끌어안고 예통해야 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애가인 3장에서는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당하는 고난을 자신의 고난과 동일시해 다양한 시적인 어로 그의 아픔을 토로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내리신 분노의 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도 없는 어둠에서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치고 또 치는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전쟁으로 인해 온몸과 뼈가 상하여 주고 높은 담과도 같은 바벨론 군대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도망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는 자들의 부르짖음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앞길을 막아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의 매를 드시면 우리는 실로 죽은 자의 방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호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족의 미래를 위해 내가 마음 다해 기도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먹고 마시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생활을 너무나 편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으나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작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남북한에 지금 어떻게 해요? 가장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7월 27일 날에는요, 민주노총을 통하여서 항쟁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서요? 평택의 미군 부대 앞에 가서 미군은 물러가라 하면서 또 거기에서 큰 또한 어떻게 해요? 노사에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누가 하는 것이에요? 어둠의 영을 쫓아서 사단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북한 공산당의 지령과 사상을 받은 자들이 매수가 되어져서 그래요. 매수가 되어져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나라의 정치를 흔들고 백성을 흔들고 혼동케 하면서 이처럼 어지럽게 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이 고난을 누가 당했습니까? 욥기서에서 우리가 신앙을 살펴보게 되어지만 욥이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모든 악을 버리는 삶을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하여 욥을 시험하게 되게 되어지자 가진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어버리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어보시게 하니까 사단이 와서 어떻게 해요? 욥의 가정에 생일 맞아 잔치하고 있는 집 모퉁이에 네 기퉁이로 흔들어 보니까 집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들에 나가서 사와 양과 소와 낙대와 약들을 치던 모든 어떻게 해요? 짐승들을 이웃나라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므로 혼자 남아서 그 주인에게 보고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일을 맞아서 먹고 마실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먹고 마시고 잔치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순전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던 욥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흔들어 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험을 언제 흔들어 보실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처럼 에레미야 예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동포의 고난을
나라의 민족의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순환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 말씀하셨어요. 고난은 어느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 당하는 자의 슬픔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었죠. 에레미야는 자신이 고난 당하는 것은 진노하신 하나님의 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일토록 그랬어요. 정일토록 나를 치시는도다 하면서까지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비애와 탄식을 노래하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예가는 헬라 말로 큰 소리 높여 운다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가장 큰 소망을 둔 하나님께서 자신과 백성을 계속 치심으로 느끼는 슬픔은 말할 수 없이 괴로움 속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물리쳐서 떠나다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의 기도는 자신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민족에 대한 중보의 기도가 되어졌고, 그것이 그에게는 십자가요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49절에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라고까지 에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도 동포와 이웃을 위한 간절한 중보의 기도, 그 기도는 진정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안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모두가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어줄 수밖에 없고,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여러분의 직장이 있고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잘 어떻게 해요?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을 통하여서 잘 양육되어 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통하여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던지 아주 처절한 이가 갈리도록 우리의 열조들은 그것을 아주 체험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만이 아닙니다. 공산당의 잘못되어진 정신과 사상성에 있던 유괴 동란을 통하여서도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들이 여러분과 우리 세대에 지금 겪지 아니하고 전쟁 없이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직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믿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그나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그래도 은혜를 베푸신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보다도 회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28,400명이라고 되라고 합니다. 선교지를 한번 다녀와야만이 목사님의 기도가 달라지고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을 조금이라도 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정말로 귀한 음식이고 얼마나 정말 우리의 삶에 베풀어진 것들이 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학을 맞으면 미국에서 제가 가서 3개월씩 뉴욕에도 있었고 휴스턴에 갈 수도 있었고 LA도 가서 있어 보니까 방학을 맞으면은요 우리의 이민자들은요 지금 자녀들을 모두 다 어디에 보낸 줄 아십니까? 선교지에 보냅니다. 선교지에. 이민자들이 자녀들을 다 어디에서 보낸다고요? 외국에 여행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에 가서 가난한 곳에서 같이 먹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비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삶이 인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녀오지 아니하는 자녀들은요 완전히 인격이나 삶이 정말로 어떻게 해요? 목적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 중심으로 방에 갇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게임이나 중독이나 마약의 중독이나 정신적 불안에 빠진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평강과 복이 사라져버렸다 그랬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 마치 숯불에 엎드린 목숨을 노리는 곰과 사자를 관역을 삼아 화살을 쏘는 사냥꾼같이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엄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백성의 주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어졌도다. 예, 이방인의 모든 사람들한테 뭐가 되었어요? 조롱거리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와 믿음의 삶이 무너져 버리니까 조롱거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뭐가 사라졌다고요? 평가봉의 복이 떠나버리고 그들의 뭐가요? 예, 참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모든 것을 거두어 가버리게 되어지니까 괴로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곰이나 사자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도록 뭐 한다고요? 화살과 같이 막소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쟁 속에 이러한 비참한 속에 절대로 빠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자, 또한 쓴 것과 쑥을 먹이셨다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14절 15절 자 읽어봅니다. 나는 내 백성 모든 백성들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는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아멘. 자, 쓴 것 그리고 쓴 쑥 이것은요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뭘 마셨다고 그랬어요? 예, 자 오슬초에 쓴 것을 물에 타서 해용으로 그에게 마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강해 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쓴 쑥과 큰 별이 떨어졌는데 쓴 쑥이더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쓴 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괴로움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겪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위장을 토해내고 난 다음에 위장 속에서 더 쓴 것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쓴물이 나오고 신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고통을 말해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약돌로 이들을 깨뜨리시고 죄로 덮으신다는 것은 죄를 쓴 채 돌이 섞인 음식물을 먹다가 이가 상할 만큼 비천한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는데 그 먹을 것을 그냥 밥그릇에 담아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길거리나 어디에다가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주워서 먹었더니 그것이 어떻게 해요? 모래도 섞이고 조약돌도 섞이는데 그것을 그래도 먹어야 되겠다 입에 넣었더니 이빨이 조약돌로 인하여서 깨트려지게 되어지는 이런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루살렘은 비천한 자가 되어지도록까지 하나님의 성민이었지만 뭐가 무너지니까 따라서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내 심령의 예배가 무너지고 가정의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의 예배, 성소의 예배입니까? 성전의 예배가 무너지고 삶의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 비참함 속에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 백성의 삶에서 무엇이 사라졌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평강이 떠나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사라집니까? 힘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사라졌어요?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되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소망이 되신 내가 주심이신 내가 주님을 소망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힘이 빠져버리고 소망이 사라버려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과 복이 떠나버리게 되어지니 얼마나 괴로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이사야서 45장 우리 말씀을 찾아서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예, 에레미야 앞에 이사야서 45장. 네. 자, 이 45장 우리 1절에서부터에 함께 7절, 네,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걷고 그리고 내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충을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요? 인생의 생사화복의 모든 관한 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분노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나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아서 평안하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사회와 민족과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 지구가 전부 다 생태계가 파괴되어지면서 온난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엘니뇨 현상을 통하여서 이제 잠깐 오는 장마비가 아니라 뭐 한다고요? 비가 쏟아지는데 한꺼번에 그냥 어떻게 해요? 예, 국지성으로 강한 폭우를 부어버리니까 이번에도 이런 엄청난 사고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주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전지대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때에게 해산하는 자 임산부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자 고통을 괴로워하는 것 같은 고통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정말로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 속에 참으로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쓰임을 받기 위하여서 한 주간도 여러 번 주어진 직장일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환난에서 하나님이 계속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만이 다시금 남는 자가 되어진다고요? 거룩한 씨와 예배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했던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루터기가 하셔서 그루터기가 되어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 고레스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귀환할 수 있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곽을 느헤미야 선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복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자신이 죽습니다. 가정이, 사회가, 민족이, 나라가 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알아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에레미야 애가에
정말로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울며 애통할 수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알고 자녀와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전쟁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평화를 물려주신가를 생각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의 삶을 짓누르고 그리고 괴로움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소리내며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이끌어가시고 생사복을 충만하신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혜를 만난 자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여 환난의 때를 대비하지 않냐고 예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면 저들을 회개시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길들이 열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 민족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평강과 복이 사라졌던 것은 바로 하나님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날씨가 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장마가 끝나지 않아 해서 곳곳에 어떠한 아버지며 수혜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고난당하는 자를 이로하게 하시고 마음의 손길 또한 아버지며 사랑의 손길을 펼 수 있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며 오장현 목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며 양쪽 어깨가 관절이 닳아서 하나님 두 발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두 팔 어깨를 사용하고 살았사온데 하나님 이렇게 정말로 수술도 할 수가 없어서 자생병원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하나님 침을 맞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의사 선생님 손길에 침 한 방 한 방 맞을 때마다 치료하는 영이, 치유의 영이 함께 임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질병의 통증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절 속에 하나님 죽어있는 세포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다시금 회복하여 그 가정과 그리고 에도넌의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복음을 전하며 일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노여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는 가정으로 속히 귀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하며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함을 주셔서 저들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인가 기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중앙공원에 나가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떡을 나누며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미라클 나눔 천사를 사용하시고 우리 여정년 목사님과 박영화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또 아버지 김동환 목사님과 조경희 사모님을 사용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고 수고하는 우리 신혜숙 목사님도 나와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박정숙 아버지 하나님 시원 기도원의 원장님도 나와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같이하게 하시고 사랑의 떡을 나눔 속에 있어서 후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박인숙 집사님의 쌀 나눔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자녀들을 돌아봐 주시고 저들의 사역을 돌아봐 주셔서 필요한 것들 영권 인권 물건으로 질변하도 하는 축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저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됨이라고 잠언 22장의 9절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선한 영향력, 선한 손길, 선한 일꾼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미라클 성도들 가정에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문설주와 임방이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덮어주시옵시고 운전대 붙들고 운행하는 기간 동안에 사고에 영이 없도록 앞뒤 전후 좌우에 늘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며
주의 천사들이 대동하여 주옵소서. 미라클 지역아동센터 좋은 장소 이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이루고자 이제 아버지 금요일이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4시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가운데 있었사오니 하나님 단열과 어떤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 사자의 골석에 들어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곳에 나와서 함께 일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생명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미라클의 주인공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정 드리고 모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